시작. 큰 산아 평지가 되리라. 스가랴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두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다가 어려움을 겪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이러한 일들은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신약 성경은 매우 자주 권면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선은 단순히 착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는 순진하게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마음 먹었는데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마음 먹은 것도 우리의 실력이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했다고 해서 일사천리로 상황이 평탄하게 열리는 그러한 일을 행하여 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심으로 우리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내 실력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며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거 나에게 온 것이 아니야. 정말 하나님이야.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세계는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러한 세계가 아닙니다. 이러한 찬송이 있죠.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세계로 초대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더욱 절감하게 됩니다. 의지할 것뿐이구나. 주님의 은혜 없인 될 수 없구나. 이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스가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시대적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무슨 뜻이죠?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라는 그 부르심을 받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귀국한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성전은 돌무더기가 되어 방치되어 있고요. 가뭄으로 농작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먹고 살기에 급급하게 됩니다.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할 때에 개인주의, 정말 나 이기적인 마음으로 모두 다 움츠려들고 공동체 의식은 파괴되었고요. 또 약소국 이스라엘을 향한 외세의 위협 또한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으로 인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16년째 중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먹고 사는 게 먼저야. 일단 살고 보자.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그들은 큰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제 무언가 일이 있겠구나. 무언가 새로운 일이 벌어지겠구나. 기적과 회복이 있겠구나. 그러나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눈에 보이는 현실로 말미암아 그들은 크게 낙심하고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려고 할 때에
다양한 도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도전들에 대하여 성경은 큰 산이라고 말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길 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큰 산을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피할 수 없는 큰 산 앞에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로요, 함께 보여주시겠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큰 산을 통해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아멘.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양한 도전과 어려움 앞에 성전 건축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했다면 그 길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으나 실패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마주하는 어려움이나 도전이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대부분 우리가 실패하는 일은 여기 있습니다.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걸어갈 때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익숙해지면 내 힘, 내 실력, 나의 어떠함을 의지하여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삶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결코 문제없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큰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역사를 마친 후에 모두 순종한 이후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스가랴 4장 7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주하고 있는 그 장애물과 도전을 큰 산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산이 무엇입니까?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막아서고 있는 모든 장애물, 대적들입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었습니다. 불가능한 도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가능한 도전들 속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거대한 큰 산 앞에서 우리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앞에 있는 큰 산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양한 도전들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큰 산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 건강하지 못한 삶의 방식과 태도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문제이지 큰 산은 아닙니다. 큰 산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를 막아서는 장애물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진보하려고 할 때 마주하는 어려움입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떼려고 할 때에 우리의 발걸음을 묶는 족쇄입니다. 단순한 어려움이나 문제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짓눌러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삶의 문제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하던 대로 살면
큰 산을 마주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살던 대로 살아가면 큰 산을 마주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의 자리에서 이러한 생각이 들어옵니다. 내가 달라져야겠다.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나를 이 직장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그 뜻 가운데 내가 살아가야겠다. 내가 조금 더 좋은 남편이 되어야겠다. 상냥한 남편이 되어야겠다. 아내에게 친절하게 말하는 남편이 되어야겠다. 내가 아이들에게 더 시간을 내어주고 그들과 잘 교제하는 아빠가 되어야겠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그것을 향해 걸어 들어갈 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큰 산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때 마주하는 큰 산, 그 큰 산을 두고 두 왕국은 대립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어떠한 왕국입니까? 하나님의 왕국 그리고 사단의 왕국이 전혀 다른 목적을 갖고 큰 산을 두고 싸웁니다. 큰 산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겸손의 자리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큰 산으로 인해 우리로 좌절하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들고 포기하고 뒤로 물러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산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아멘함으로 큰 산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도 있고요, 사단의 거짓에 동의함으로 우리 안에 낙심, 불신이 자라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려고 할 때 사람들이 돕지 않습니다. 상황이 돕지 않습니다. 도리어 모함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고 기도와 말씀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인생 참 쉽지 않네. 그래,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수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한다고 달라질 게 있겠어? 이러한 생각은 큰 산을 향한 사단의 목적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여러분, 우리는 큰 산의 도전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약함을 겸손히 고백하며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직장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에 저는 약합니다. 한 걸음도 제 힘으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의지할 뿐입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선한 마음을 주신 주님, 그러나 주님, 그 예배의 자리로 발걸음을 옮기기에 저는 약합니다. 저를 붙드사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더욱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 삶을 도전하는 큰 산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삶에 어려움 없으면 내가 더 예배도 더 열심히 드릴 텐데, 기도도 더 잘할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큰 산을 마주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큰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무슨 함정이죠? 내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함정입니다. 내 힘으로 기도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예배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 교만의 자리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결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결심대로 살아가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마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큰 산을 통해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큰 산을 향해 하나님은 아름답고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큰 산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동의하시고 아멘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산을 마주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아름다운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큰 산을 마주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비극입니다. 그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축복과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산을 피하려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축복을 비껴나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재의 고난, 그 모든 큰 산의 어려움보다 우리가 도달하고 누려야 할 하나님의 영광, 축복이 비교할 수 없이 큰 줄 믿습니다. 큰 산 피하려다가 복을 잃지 마십시오. 큰 산을 마주하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큰 산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네, 스가랴 4장 7절 상반부 읽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큰 산의 정체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 다양한 삶의 도전들을 대해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큰 산의 정체가 파악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는 절망,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삶이 어렵고 힘든데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면 우리는 결코 해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계속 의미 없는 투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향방 없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힘이 없고 응답이 없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열매와 변화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산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은 큰 산에 대해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큰 산은 남편이야. 나의 큰 산은 자녀야. 나의 큰 산은 돈 문제야. 나의 큰 산은 건강이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산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실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산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게으른 거예요. 여러분, 분별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아멘. 여러분, 장성한 자 되시길 바랍니다. 장성한 자, 영적으로 성숙한 자는 지각을 사용하는 일에 연단을 받아, 그러니까 지각을 사용하는 일에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무엇을 훈련해요? 선악을 분별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축복을 막아서는 장애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것, 이것을 훈련하는 자들이 장성한 자들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삶의 어려움들을 몸빵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맷집 좋은 사람이 아니라 어리고 미성숙한 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생각의 수동성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 왜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데 무엇과 싸워야 할지, 무엇을 돌파해야 할지, 지금 나의 삶을 향한 부르심과 계획은 이것인데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은 무엇이고, 이 장애물을 내가 뛰어넘기 위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수동성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권면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생각하라, 분별하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좀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묻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고 어린아이의 자리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의 자리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생각의 수동성을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장성한 자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렇다면 큰 산의 정체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녀의 문제를 갖고 있는 부모님이 계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아이가 너무 스마트폰을 많이 하는 거예요. 게임 중독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 부모님에게 큰 산은 자녀의 게임 중독일까요? 자녀의 스마트폰 중독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큰 산이 무엇인지 알려면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성과 그 계획과 뜻을 알면 여러분, 큰 산은 점점점 그 정체를 드러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집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비춰보니 자신은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자녀 때문에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의 게임 중독이라는 문제 때문에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염려와 근심 속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큰 산은 자녀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었구나. 나의 큰 산은 내가 기뻐하지 못하도록, 감사하지 못하도록 나로 하여금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주님을 찬송하며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자녀에 대한 나의 집착이었구나. 나의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한 나의 불신이었구나. 또한 하나님보다 나의 자녀를 더 의식하고 더 사랑하는 내 안의 우상 숭배구나. 이렇듯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깨달을 때 우리는 큰 산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로막고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막아서고 있는 장애물과 대적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큰 산의 정체를 알게 되면 여러분, 기도의 방향성이 잡힙니다. 여러분, 향방 없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돼요. 목적이 뚜렷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기도의 방향성이 잡히면 여러분, 기도의 은혜가 옵니다. 기도의 방향성이 뚜렷하면, 기도가 날카로운 화살처럼 예리해지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 자녀 게임 중독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 자녀 이런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의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내 마음 좀 편하게 해주세요. 자녀 게임 중독에서 내 자녀를 건져주사 지금 제 마음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뭐라 그러죠? 하나님을 조종하는 기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힘이 없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영이 알아요. 이 기도는 응답되지 못할 기도구나. 이 기도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할 기도구나. 이 기도는 성령이 도우시는 기도가 아니구나. 압니다. 내 마음 편하고자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 목적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좀 기쁘기 위해, 내가 편안해지기 위해. 그러나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위에 굳게 서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는 담대함이, 확신이
영적인 권세가 돌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큰 산을 향해 위축되지 않고 담대히 서게 됩니다. 그리고 큰 산을 향해 선포하게 됩니다. 큰 산아 평지가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자녀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여러 가지 삶의 문제에 매몰되어 있느라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말 내가 깨뜨리고 돌파해야 할 큰 산이 무엇인지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힘써 싸워야 할 적은 큰 산임에도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엉뚱한 싸움, 아무런 의미 없는 수고를 하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 저녁 가정예배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습니다.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을 놓고 기도하며 일어서려고 하자 큰 산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저의 삶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과 소망 안에 걸어가는 것을 막아서고 있던 장애물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날 하루 제가 컨디션도 안 좋았고요, 하루 종일 답답하고 눌려 있었어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가? 또 그날따라 정말 육아 난이도가 너무 진짜 이거 이런 말 하면 안 돼. 정말 이런 말, 그러니까 육아 난이도가 헬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아이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힘든가?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너무 힘들게 눌려서 살아갔던 거죠. 근데 예배의 자리에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쥐어짜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려고 하자 큰 산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제가 마주하고 있던 큰 산은 이거였습니다. 낙심이라는 큰 산, 절망이라는 큰 산이었어요. 아니, 기도하고 애쓰고 나는 믿음으로 싸워보려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나의 삶에도 가정에도 교회에도 별다른 열매들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삶의 문제가 계속 반복될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던 거죠. 이런 낙심과 절망의 영, 그 낙심과 절망의 큰 산에 짓눌려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하루 종일 무기력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예배의 자리에서 큰 산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삶의 무게가 가벼워진 거예요. 처음에는 변화되지 않는 상황이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육아가 힘든 것이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큰 산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감사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려고 할 때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드러났습니다. 진짜 문제는 낙심, 절망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상황을 더 크게 생각하고 바라보는 저의 불신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 예배의 자리에서 큰 산을 향해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낙심, 절망, 불신, 평지가 되리라. 내 앞에서 떠나갈지어다. 이 교회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의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자유와 기쁨과 평강이 저의 삶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향해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찬송을 막고 있는지, 무엇이 우리의 감사를 막고 있는지 그 장애물을 깨닫게 되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사 큰 산을 가리고 있던 안개가 걷어지고 큰 산의 정체가 여러분 눈앞에 밝히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큰 산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자각하십시오. 그 은혜를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앞에 어쩌면 나 자신이
작고 초라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같이 있습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히 걷지 못하던 자들이 걷게 된 사건이 아닙니다. 베드로 요한은 성전에 기도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즉 베드로와 요한은 예배자로서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향해 걸어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성전 문에서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있었던 자입니다. 그 장애로 인해 절대적인 필요와 빈곤의 문제에 사로잡힌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더 큰 절망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난과 육체적인 장애보다 더 큰 절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전에서 구걸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장애, 가난이라는 큰 산에 짓눌려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을 향해 예배하러 들어가면서 그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겪고 있는 장애, 그리고 그의 가난에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로 긍휼히 여기고 마음을 아파한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성전에서 주저앉아 구걸하고 살아가는 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가난이란 큰 산 때문에, 질병이란 큰 산에 짓눌려 예배의 자리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영혼의 탄식으로 인해 베드로와 요한은 아픔을 느꼈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심령이 있길 바랍니다. 단순히 돈 문제, 단순히 건강 문제, 단순히 관계 문제가 아니라 큰 산에 짓눌려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을 잃어버린 채 하루하루 생존하며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을 향한 탄식이 우리 안에 돌아오길 바랍니다. 한 영혼의 부르심,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로막고 있는 큰 산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자신에게 은금이 없음으로 인해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자신 안에 있는 무엇인가에 집중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부르심을 가로막고 있는 큰 산, 그 큰 산을 깨트려 부실 권세였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이 자신들의 삶의 자원이며 그것을 누군가에게 잘 줄 수 있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성전에 앉아 구걸하고 있는 그에게 은금보다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구걸하던 자에게 충분한 은과 금을 주었다면 그는 고마워했을 것입니다. 한동안 넉넉하고 풍요롭게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동안 구걸을 안 해도 괜찮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는 오늘 본문에 읽었죠,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는 결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부르심의 삶으로 나아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일으키는 능력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우리 자녀들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그들의 삶을 향하는 축복과 유혹, 그들의 삶을 예배자로서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그 모든 장애물들, 그것을 깨트리는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는 있으나 사실 그것을 은금보다 못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왜 그렇게 느끼는 줄 아십니까? 큰 산을 향해 마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큰 산을 마주하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으로 깨닫습니다. 은금은 아무 소용없구나. 큰 산 앞에서 내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자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은 어떠한 가치입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이름의 효력과 능력은 각 사람의 믿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기도를 시작할 때 언급하고 기도를 마칠 때 언급하는 용도로서 사용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은금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큰 산 앞에 내가 붙들고 의지해야 할 유일한 능력임을 믿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과 권세를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겐 예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루하루를 살게 하는 능력이고 자원입니까? 아니면 종교적 미사여구입니까? 매일매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과 계획과 무관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살고 있는 거예요. 부르심을 향해 걸어가십시오.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큰 산을 마주할 것입니다. 그러면 큰 산 앞에서 여러분, 이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이 어떠한 능력인지,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얼마나 절박하게 필요한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7절 하반부입니다. 시작.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아멘. 여러분, 은총입니다. 갑절의 은혜입니다. 갑절의 능력입니다. 갑절의 복락입니다. 갑절의 평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갑절의 은혜, 갑절의 복을 받게 됩니까? 큰 산의 도전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은총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산을 마주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 큰 산을 피해 도망가려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정확히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고 있는지를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큰 산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주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큰 산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큰 산을 마주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 산을 뛰어넘고 돌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네, 새로운 찬양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 번 반복해서 부를 때에 정말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백, 우리의 중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곳에 서서,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한 번 더요.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아멘.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아멘.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큰 사랑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사랑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한 번 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큰 산을 향해 명하십시다. 큰 사랑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큰 사랑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여러분의 큰 산을 향해 나아가십시다.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한 번 더 믿음으로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아멘.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우리 한 번 더 큰 산을 향해 명합니다. 큰 사랑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큰 사랑 너는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큰 산을 마주하며 하나님의 뜻을 향해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합니다.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부르심을 향해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에 희미했던 큰 산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은혜와 조명을 이 시간 구합니다. 이 시간 주님, 큰 산을 향해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의 삶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수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예수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획과 부르심을 향해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니 감사합니다. 예 주님,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막아서고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고 있는 그 큰 산이 우리의 삶에 밝히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는 네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예수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예수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심을 향해 견고히 나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주목하여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여지껏 예수님의 이름을 너무 초라하게 취급하고 살고 있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선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을 향해 걸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이 아니고선 우리는 큰 산을 마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부르심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그 이름을 견고히 붙드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과 계획이 펼쳐지도록, 우리 자녀들의 삶을 묶고 있는 큰 산이 평지가 되도록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던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큰 산, 우리 자녀들 앞에 있는 큰 산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을 향해 걸어 들어가는 믿음의 가문,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예수여, 주님,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향한 의지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초라하게 여겼던 하나님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의지함으로 하나님 큰 산을 돌파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향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큰 산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자녀들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이 교회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앞에 평지가 될지어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각자의 삶을 향한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축복을 막아서는 모든 큰 산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지가 될지어다. 예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주님의 말씀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큰 산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망각한 채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이제 큰 산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동의합니다. 큰 산을 통해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시며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각자의 삶을 마주하고 있는 큰 산에서 우리가 도망치지 않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큰 산에 위축되지 않고 도리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소망과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이 날마다 성취되기 위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가정 안에 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목적들이 진보하며 성취되기 위해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그 이름을 선포하며 그 이름을 붙들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과 뜻과 축복과 유업을 막아서는 모든 큰 산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평지가 될지어다. 평지가 될지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목적과 계획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성취될지어다.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큰 산 앞에서도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과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큰 산을 돌파하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